오늘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은혜의 생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 부흥성회 동안 모든 힘과 능력을 쏟아 부었기에 저희 육체는 매우 지쳐 있었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 곳으로 가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아서 편안히 쉬고 말씀을 묵상하고 시를 쓰면서 저만의 재충전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프지만 참 그런 시간이 좋았습니다. 이 재충전의 시간을 위해서 저희 아들 원종이는 제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숙소를 예약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숙소에서 들어가서 체크인을 할 때 직원은 저의 가방 키를 주었습니다. 저의 방에 키를 주었어요. 그리고 방에 갔을 때 침대와 이불 모든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날 그 방을 이용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지난 한 주 동안 인생의 삶을 살면서 지친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약속, 회복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자녀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이 우리 영혼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며 기쁨을 주고 지친 우리의 영과 육을 충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함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사함의 약속. 여러분, 제가 무엇입니까? 제란 무엇입니까? 제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화살을 쏘는 궁수가 10점 관역을 향해서 조준하고 활을 당겼는데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바로 제라는 겁니다. 뭡니까? 위치를 벗어나는 것.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먹지 마라. 먹을 경우 반드시 죽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사라져 버렸어요. 신뢰도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발견합니다. 바로 죄라는 것은 불순종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추구하는 삶,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단절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사랑하는 자요 라는데 나는 미워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죄란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 이런 죄라는 올무로 우리의 생각을 묶고 삶을 묶고 영혼을 묶어서 우리로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과 쾌락, 만족을 추구하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치를 떠나라는 거예요. 위치를 떠나라. 하나님과 단절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만나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 육체적, 정신적 유혹들로 더럽혀진 우리 모습을 감추지 말고 주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감추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다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왔던 세상 모든 크고 작은 우상들을 과감히 떼어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세상 온갖 유혹들을 이기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천국은 어떤 자가 간다고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겪어야 할 온갖 유혹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악의 모든 두려움을 쳐서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약함을 숨김없이 내놓을 때 죄에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뭐를 얻으라? 제사함을 얻으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의 얼굴이 붉게 변하고,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영의 얼굴이 붉게 변하고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용서와 자비를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어떤 죄와 흉터도 남지 않도록 치유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약속.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영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생명을 부어주시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생명을 부어주시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내 삶과 내 영혼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기운도 없고 능력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나는 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부족함도 없을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 건강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안 먹는 게 없습니다. 지금 몸에 좋은 음식, 운동, 생활 습관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텔레비는 요즘 전부 그런 것만 해요. 이 건강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 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되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균형을 잡혀야 해도 영도 육도. 어떤 사람 아이고 하나님이 아시지 물론. 그러나 우리는 어느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육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영과 육의 균형을 잡혀야 돼요. 오늘 마음이 평정이 될지어다. 균형이 잡혀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안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따지기를 좋아하고 아이고 참네 지가 얼마나 영육간에 강건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깊이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깊이 사랑하십니까? 7명이 안에서 깊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이 친구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입니까?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과 동일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 친구를 의지한다면 세상의 생활 방식이 나의 생활 방식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온전히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영적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영적 건강을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오늘 축복 주시기로 우리를 작정하셨어. 얘들 보니까 얘들이 건강을 잃어버렸네. 영적 건강을 잃어버렸네. 영육의 건강을 잃어버렸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주님 바라봐야 돼. 엉뚱한 데 바라보면 여러분 회복이 안 돼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그분을 신뢰하고 아멘 합시다. 나는 손 들었어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 설교를 할 때 저는 성도들의 얼굴을 주목해서 봅니다. 눈을 바라봅니다. 어떤 분은 제 눈이 무섭다고 이렇게 피합니다. 저는 성도들 얼굴을 쫙 바라봐요. 저는 얼굴을 바라볼 때 겉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뭘 입고 왔나, 무슨 안경을 썼나, 머리 헤어스타일은 어떤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도들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은 저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세상이라는 술에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와 탐욕 세상에서 준 상처로 울고 있는 얼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혼에 자리 잡은 모든 추한 모습을 제거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평강의 빛으로 빛나는 얼굴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영적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3의 약속, 성령의 약속, 영적 건강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일까요? 반응. 그것은 약속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뭐요? 약속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친 파도를 밟고 서 계신 것을 본 베드로는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었을 때는 그는 예수님처럼 파도를 밟고 걸었습니다. 풍랑을 밟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치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 파도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악한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역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세상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세상에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의 발로 밟고 있던 것들 아래로 가라앉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로 밟고 있던 모든 것들을 아래로 가라앉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제3의 약속, 성령 충만 영적 건강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사단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까? 주님을 원망하기 전에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비전, 새로운 영적 시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마가복음 8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속용된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손을 잡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당시 소경은요,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걸음을 걸을 때 여기서 300걸음을 걸으면 집이고, 오른쪽으로 500걸음을 걸으면 화장실이고, 또 어느 쪽으로 가면 식당이 있다는 것을 그저 외운 채 익숙한 것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것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익숙한 곳을 떠나서 밖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은 그가 고정된 삶, 익숙해진 삶을 벗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서 말 밖으로 데려갔어요. 이처럼 주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시각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떠나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소경인 생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소경을 말 밖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했어요. 주님은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소경, 사람이 보이는데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소경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봅니다. 우리는 내 삶에 주어진 축복, 편안한 가정, 안정된 직장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내 영의 눈에 조금은 보인다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조금 보이는 것 같아.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축복의 안수 받으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의 비전을 온전히 밝혀주시기 위해서 나의 삶에 베푸시는 세상의 축복을 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나타내실 1만 성도의 부흥을 바라보고 주가도록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삶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의 길을 보고 주님의 손을 경험하며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눈을 밝히사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 은혜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뜻을 떠나서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던 죄를 용서하는 제3의 약속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의지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약속과, 아멘. 작어. 성령의 약속과, 아멘. 치유하시는 손길로 내 영의 건강을 주시는, 죄와 상처와 분노와 염려로 가득한 내 영의 얼굴을 은혜의 얼굴, 평강의 얼굴로 바꾸시는 영적 건강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설교만 듣는데도 얼굴들이 다 편합니다. 마음들이 편합니다. 상처받은 자가 치유받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병든 자가 선포만 해도 치료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전 목사가 능력 있고 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할 때 나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포할 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약속을 붙들죠다. 취하시는 손길로 내 영의 건강을 주시는 죄와 상처와 분노와 염려로 가득한 내 영의 얼굴을, 은혜의 얼굴, 오늘 은혜의 얼굴로 바꿔줄지어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던 거 오늘 예수 여러분 쑥 물러가라. 은혜의 오늘 빛이 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상처는 치유받을지어다. 안 된다 하던 게 된다.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을지어다. 권능을 받을지어다.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돌아가. 주의 품에 안김으로 제 삶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만나세요. 오늘 주의 손으로 내 마음과 영혼을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안수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